부활이 필요한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구촌 곳곳에 넘쳐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미안한 이야기지만 시체.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할 때만 해도 사망자가 8만 명이었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어제 저녁으로 어제를 기준으로 10만 명이 넘었어요. 여러분 10만 명이면 한 5만 명이 우리 5만 명을 한 도시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가 도시 2개가 통째로 날아간 거예요. 코로나의 그림자가 온 세상을 덮고 있어서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바로 이런 비상한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하거나 어느 남미 어느 도시처럼 길바닥에다 오히려 관에다가 넣어가지고 길바닥에다 내팽개쳐버리는 그런 시신들이 널려 있다고 하는데, 그런 시신들을 향하여서 이별의 아쉬움에 손만 흔들어 주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의 전부일까요? 불교적 세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처럼 고통의 짐을 고를 벗었으니 차라리 잘 된 것이다, 그렇게 말해줘야 할까요? 반야심경에 있는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존재가 비존재나 비존재가 존재이니 존재나 비존재, 죽는 거가 사는 게 똑같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 과히 슬퍼할 것 없이 그냥 죽으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은 뜻일까요?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현재 우리가 봐야 할 때 제일 필요한 것은 부활입니다. 이 고통의 때에 가장 필요한 게 부활이라고. 만약에 예수님이 계셨다면 분명히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나사로의 무덤에서 민망히 여기시고 그 무덤을 돌을 옮겨놓으라,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님께서 막 일방적으로 쏟아 부으시면서 죽음을 퇴치하셨잖아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저도 아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부활주의를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저 앞에 머무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은 이것이에요. 뭐냐면 잠언에 있는 말씀인데,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길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도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머리가 높아져서 하나님 인정하지 않잖아요. 자, 아프리카에서 메뚜기가 때가 왔다 그래요. 중국에서 중국 우한에서 시작됐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 나라가 어떤 나라였어요? 선교사 다 추방하던 나라였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그 태도는 변치 않습니다. 이런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세상이 지금 늘 점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그럴 때 하나님이 뭐하라고? 인정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정하라. 여러분 인정하는 게 이렇게 중요할까? 한번 제가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인정하는 게 이 사람이 죽고 난 이 마당에 정말 중요한 것일까? 대답은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인정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를테면 하박국이 살았던 시대가 제일 영적으로 피폐했던 때 아닙니까? 죄악이 관영한 때였는데, 그 하박국 선지자의 갈망이 제1차 갈망이 뭔지 아세요? 이것이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자, 무엇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골짜기마다 고을마다 가득하는 것을 바라봤거든요. 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을 기대했을까요?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추구할 게 많은데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영광하는 그 땅에서 마침내 어떤 일이 나타나는가? 호세아서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밭에 양식이 있고 우리의 양이 밭에 양식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어떻게? 구원의 하나님은 기뻐할 거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곳에 뭐가 있다고요? 밭에 양식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없고 없는 것이 투성일지라 하더라도 거기서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인정하는 위력이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하박국의 관점은 무엇인가? 하박국의 관점은 무엇인가?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위기 돌파의 도구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인정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하나님을 인정하면 제가 짧게 한번 이야기해 볼 거예요. 첫 번째, 우리에게 어떻게 주시는가? 우리를 먹여주십니다. 굶주리는 사렙다 과부에게 불청객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내 손에 떡 한 조각 내게로 가져와. 네 떡 먹지 말고 나한테 주어, 이런 뜻이죠.
누가 한 말입니까? 엘리야가 한 말이죠. 과부의 떡을 뺏어 먹는다. 대단히 부당한 요청입니다. 하지만 과부가 어떻게 반응했어요? 성경에 읽어봅시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가 가가지고 엘리야의 말대로 했다는 것이죠. 엘리야의 부당한 요청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인정한 겁니다. 받아들인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비가 다시 올 때까지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끊어지지 아니하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인정하니까 먹여주셨어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지금 직장에서 쫓겨나가고 여러 가지 고용의 사정이 나빠져가고 있는 때에 주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인정할 터이니 우리의 배고픈 인생들 먹여주시옵소서. 먹여주시옵소서. 이 사렙과 과부 이야기는 점점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퍼져나갔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침내 성취된 말씀이 무엇인가?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세상에 가득하리라. 이 말씀이 인정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인정하면 구원해 주셔요.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함께 못 박혀 죽었던 한편 강도 있잖아요. 그가 마지막 숨을 몰아쉬면서 부탁합니다. 당신이 나라에 임하실 때 다 같이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기억해 달라요. 당신이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 이 말은 기도이기도 하지만 먼저 전제가 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로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 예수님도 힘드셨지만 그러나 즉시 입을 열어서 답변하시잖아요.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 무슨 말이냐면 강도는 하나님 인정해서, 예수님 인정해서 구원받았다. 우리 모두 이 하나님 안 보이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이런 일이 나타나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역설적으로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정하시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는 뭐냐? 자유케 하신다고 그랬어요. 자유케.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보면 이런 설교하신 적이 있어요. 나는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하나님이 사람의 아들이다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주장하신 거죠. 이 소리를 듣고 옆에서 듣던 바리새인들이 피피 웃었어요. 극구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몇몇 유대인들은 그것을 믿었다라고 했어요. 인정했습니다. 그 말씀을 인정했던, 그 사실을 인정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즉각적으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우리 죄인에게 했던 말씀 것처럼 뭐라고 그래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 한다고요?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즉각적으로 인정했어요. 진리가 너희 자유케 할 것이야. 이 세 가지도 중요합니다. 먹여주는 거, 구원하신 거, 예, 자유케 하신 거 중요한데 이것을 하나로 딱 묶으면 뭐가 되는가? 부활합니다. 부활을 경험해요. 예수님이 나사로 무덤 앞에서 뭐라고 그랬는가? 예수님 참 다른 쓸데없는 짓 하지 마세요. 그냥 이미 죽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입니다. 뭐냐면 믿으면 뭘 본다?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하나님 영광 본다. 그 영광이 구체적으로 뭐겠어요? 나사로의 부활입니다. 믿으면 부활 볼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믿으면 부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면 부활 되는 거예요. 바울이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대요. 그러면 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두 다 부활을 보고 목격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이 현실을 이길 수 있는 신락 같은 희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 부활을 인정하고 그 부활을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고 기대하고 갈망하면 우리 가운데 다시 살리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한번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을 인정하면 먹여주셔요, 구원해 주셔요, 자유케 하세요, 부활을 경험케 해주세요. 이것은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우리 스스로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는 이 지구촌에 아까 말씀대로 10만 명의 시신이 쌓여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부활을 갈망하고 계십니까? 혹시 죽음의 껍데기만, 이 사망의 껍데기만 뒤집어 쓰고 앉아 있어서 만물이 소생하는 저 부활의 소식을 잃어버리고 있습니까?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부활을 뭐 하라고요? 탐색하는 거예요. 공룡이 살았으면 그 공룡을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찾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증거를 찾아가지고 어디서 찾았냐? 화석에서 찾았거든. 공룡 화석이 있잖아요. 우리가 경험이 안 보여요. 공룡이 이 땅에 살았는지 어떠냐 알 게 뭡니까만은 그와 똑같이 부활이 있는지 없는지 아직 모르겠단 말이에요. 경험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석뼈를 찾듯이 말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여러 증거들을 찾아야 되거든. 그 곳곳에서 찾아야 돼. 한번 찾아봅시다. 첫 번째 부활에 대한 첫 번째 강력한 증거가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아까 그랬잖아요. 부활의 뭐라고요?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예요. 예수님이. 많은 무신론 신학자들이 절대로 부정할 수 없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었거든요. 당시 예루살렘 당국자들은 십자가로 이제 저 골치 아픈 나사렛 청년 예수 못 박아 죽였어. 이제 골치 아픈 문제 깨끗하게 정리가 됐어. 라고 말하고 있을 때, 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충격 같은 메시지가 전해집니다. 뭐라고요? 예수의 무덤이 비었습니다. 예수님이 비었습니다. 어디로 간지 모르겠습니다.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좀 골치 아픈 문제 알턴이 빠졌다고 생각할 때 아하, 이게 웬일이야. 그때서야 부랴부랴 어떻게 해요? 무덤을 지키는 군인들을 매수해가지고 너 아무 소리 하지 마. 돈 줄게 아무 소리 하지 마. 예수를 전하는 부활을 전하는 제자들을 감옥에 집어넣고 핍박을 하면서 아무리 백방으로 노력을 해도 결코 숨길 수 없었던 것이 무엇이냐? 부활이었어요. 이 부활은 곳곳으로 흩어졌습니다. 갈릴리 해변의 제자들에게 교반을 차려주는 모습으로, 불신 도마에게 옆구리를 보여주시는 모습으로, 엠마오로 실망해가 내려가는 사람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발길을 돌리게 했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 모든 사실은 예수 부활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핍박자 사울을 전도자 바울로 바꾼 것도 바로 예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일시 500명 성도들에게 보였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예수 부활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겠죠. 이 예수 부활은 오늘 여러분과 저의 부활의 뿌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을 잃어버리고 이 부활을 부정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생각합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 예수 부활이 첫 번째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부활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서 두 번째 부활로 이어졌습니다. 그것은 무슨 부활입니까? 교회 부활입니다. 아시다시피 로마 치하에서 우리는 300년 동안 기독교는 두렵고 참혹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10차에 걸쳐서 누명을 쓰고요, 쓰라린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죽지 않았습니다. 사라지지 않았어요. 안디옥의 순교자라고 말했던 로마노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로마노스가 끌려가지고 당시 재판장, 총독 재판장에게 재판을 받았겠죠. 최종적으로 선포되는 게 화형, 불에 태워지는 화형입니다. 화형이 딱 선포되자, 땅 선포되자, 이 로마노스가 화색을 띠면서 첫 번째 뱉었던 말이 무엇인 줄 아세요? 이 말이에요. 나를 불태우실 것입니까? 그렇다면 불은 어디 있습니까? 마치 배고픈 사람이 음식 찾듯이 불 어디 있어요? 빨리 불태워 주세요. 뭐 이런 뜻입니다. 아하, 이 기계가 대단한 것 아닙니까? 역시 안디옥에서 주교를 지내고 기독교 신학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던 이그나티우스라는 분이 있는데, 이그나티우스가 로마로 압송됩니다. 압송될 때 로마에 있는 로마서를 편지를 쓰듯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그나티우스가 편지를 썼어요. 그 내용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그 내용을 한번 우리 읽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제물로 피 흘리도록 나를 내버려 두십시오. 들짐승 먹이가 되는 게 하나님께 나가는 통로니 나를 내버려 두십시오. 들짐승의 이빨에 진 이겨져 그리스도의 순전한 떡임을 입증케 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 여러분, 내가 분명히 가서 순교를 할 텐데, 여러분 중에는 지체 높은 사람이 있어서 이렇게 손 써가지고 내가 화형당하거나 처형당하는 것을 막지 마세요. 제발 나를 죽게 내버려두셔 하는 이야기입니다. 초점은. 그런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읽어보면 제물인이 피 흘리게 내버려달라는 거예요. 들짐승에게 먹이게 되는 것은 오히려 비참하게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라는 것이니 내버려달라는 거예요.
들짐승의 이빨이 진이겨져서 갈기하게 찢겨지는 것은 마치 떡이 되기 위해서 곡식이 빠지는 것 같으니까 내버려 달라는 거예요. 야, 이 로마누스뿐만 아니라 ig나티우스의 영적인 기계도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강력합니까? 왜 이렇게 탄탄합니까? 왜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걸까요? 부활 때문이라고요. 부활 때문에. 역사학자들이 이런 말을 썼어요. 이 ig나티우스가 이렇게 했던 속내는 이 땅에서 오고 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기념되고 기독교가 어떤 것인가를 각인시키기 위한 이 땅에서의 박수갈채, 인정. 또 하나, 저 세상에 주님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 이 땅의 인정과 저 땅의 보상을 기대했을 거라라고 역사학자들이 설명해 놨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땅에 박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이런 예수 부활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것이 한국 교회 안에서도 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교회의 부활로 끊임없이 죽지 않고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 그것이 교회의 부활로 이어지는, 교회의 부활로 이어지고 끝났는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나, 우리의 부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2013년도 6월 달에 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저는 제가 암 걸릴 줄 몰랐습니다. 목회 열심히 해가지고 몸이 좀 약해진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구만요. 충격이었습니다. 사진상으로 나오는 거. 폐암인 줄 알고 폐암으로 갔어요. 만약에 제가 폐암이었으면 저는 아마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림프종으로 나왔어요. 근데 저는 폐암인지 림프종인지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근데 림프종 암으로 판명될 때 의사가 얼굴이 환히 밝아지더라고요. 나는 잘 모르는데. 함께 암 투병 하셨던 분들은 대부분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한 사람에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을 때 제 마음속에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이런 소리가 들렸어요. 다음은 내 차례구나. 다음 내 차례야. 하지만 하나님은 저를 아직 살려놓고 있어요. 아직 살려놓았어요. 사람들은 저를 이렇게 말합니다. 암을 극복하고 이기셨군요. 회복이랑 극복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저는 부활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부활. 제가 나은 것은 온 성도들이 기도했잖아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드릴 때 담임 목사님이 영적 강건해 주십시오. 매주마다 예배 하잖아요. 참 축복하잖아요. 저 그것으로 살았어요. 약 때문이 아니에요. 교회의 축복 때문에 살았어요. 우리 성남제일교회 모든 암 환자들 그런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톨스토이 소설에 부활이 있습니다. 소설 제목이 부활이에요. 마슬로바는 귀족 레흘리도프라는 사람에게 꿰매 넘어가가지고 이 10대 때 하룻밤을 보냅니다. 그리고 돈 몇 푼 집어주고 레흘리도프가 도망가 버렸어요. 떠나버렸어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슬로바는 창기로 타락하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법정에서 만났습니다. 법정에서 만났는데 레흘리도프가 배심원으로 법정에 참석했는데 저기에 누가 와 있는가? 마슬로바가 나와 있어요. 충격을 받고 깜짝 놀랐어요. 저 여인이 여기 와 있는 것은 바로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나 때문이다. 자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레흘리도프가 이 마슬로바를 구하기 위해서 헌신을 다합니다. 사랑을 다합니다. 찾아갑니다. 격려해 줍니다. 그 스토리가 쭉 설명이 되는데 결국 마슬로바가 다시 갱생되죠. 그래서 죄인 중에서 다시 정상으로 돌아온 것을 갱생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갱생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르는가? 부활로 부르요. 그러니까 이것이 회복이든 갱생이든 관계없이 이 기독교적 관점에서 그게 부활이란 말입니다. 부활. 그래서 톨스토이는 이 부활이라는 소설을 통해서 마슬로바의 회복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 부패한 러시아의 사람들과 정치 구조들, 이 사회 현상의 사회 사건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헌신으로 말미암는 부활이 해답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우리 모두에게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한국 대한민국 사회에 회복과 갱생이 아닌 부활의 해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이 있어야죠. 그런데
예수 부활, 교회 부활, 그것이 이어져서 나에게까지, 우리의 부활까지 경험이 되는데,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보고 배우라고 하나님이 교과서를 하나 주셨어요. 그 교과서가 뭐냐면 이것입니다. 뭐라고요? 자연의 하나의 부활. 여러분 지금 밖에 나가 보십시오. 벚꽃이 만발했잖아요. 지난 겨울 완전히 죽었다고 생각되었던 가지에서 꽃이 피었습니다. 산수유, 개나리, 진달래, 벚꽃, 목련, 철쭉에 이르기까지 계속 얘네들이 순서를 바꿔가면서 임무 받던 얘네들이 막 한꺼번에 팍 터트리지 않아요. 순서를 다 가지고 나온다고. 네? 왜 그럴까요?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있듯이 하나님이 다 우리 가운데 질서를 마련해 놓으셨어요. 무엇하라고? 창조의 섭리가 아니라 부활의 증표로 살아. 그래서 자연은 우리 인생에게 부활을 가르치는 교과서입니다. 믿으시길 바라요. 이 봄의 말입니다. 여러분 매일의 부활을 보길 원합니까?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보세요. 하루가 부활하고 있어요. 한 달의 부활 보시기를 원하십니까? 떠오르는 달을 보세요. 초승달을 보시라고. 한 달이 새롭게 부활하고 있는 거예요. 계절의 부활을 보기 원하십니까? 3월달, 6월달, 9월달 환절기에 생명이 어떻게, 이 환절기가 생명을 어떻게 보듬고 안고 키워가는지 한번 목격해 보시라고요. 1년의 부활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1년마다 가정에서 거리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수십 번, 수백 번 외치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 새로운 새해가 왔다고 하는 사인이잖아요. 새해의 부활이 바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메시지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만물이 이렇게 질서를 따라 꿈틀대면서 부활의 몸부림을 하고 있는데 어찌 눈이 똑바로 박힌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런 자연의 몸부림 앞에서 격과서적인 증언 앞에서 부활이 없다라고 부인할 수 있겠어요? 절대 부인하면 양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산책하면서 새롭게 돋아난 들풀을 보았습니다. 들풀을 보았어요. 물론 제가 이제 들풀하고 뭐 직접 대화한 것은 아니지만 들풀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는 것 같았습니다. 홍정희 목사님과 저 들풀 누가 오래 살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야 이놈아, 너는 이제 땅에서 나왔지만 나는 64년 살았어. 왜? 그걸 가만히 정직하게 생각해 보니까 앞으로 20년 후에 내가 존재하고 있을까? 20년 후에 이 자리에 들풀은 또 날 텐데 나는 20년 후에 이 자리에 또 서 있을까? 아니 장담할 수 없어. 장담할 수 없다고요. 정직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 네가 오래 산다. 자 그러면 너는 왜 이렇게 오래 사냐? 너 나한테 자랑만 하지 말고 오래 사는 이유를 좀 말해봐.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는가?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해마다 부활을 연습하거든요. 저는 해마다 부활을 연습하거든요. 들풀이 저에게 이 부활절에 2020년 부활절에 했던 메시지입니다. 이래도 자연이 교과서가 아니야? 이래도 자연이 부활을 가르치는 교과서가 아니냐고. 여러분 벚꽃이 너무 아름다워요. 사진만 찰칵찰칵 찍지 말고 그건 너무 촌스러운 방식이야. 좀 영의 안을 달고 성경적 관점을 가지고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면 저게 부활의 노래를 부르는 거거든. 정신 똑바로 차리라는 거거든. 하나님이 인정하라는 거거든. 믿으십니까? 봄꽃만 보러 다니면서 부활의 메시지를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주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멋진 부활을 누가 주도하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부활은 누구의? 성령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예수를 부활시키고 교회와 자연을 부활시키고 다 죽었던 우리를 부활시켰던 그 주인공이 누구인가?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로마서 8장 11절 말씀 유명한 말씀인데 한번 큰 소리로 우리 모두 같이 암송합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로마서 암송할 때 다 암송하신 거 아닙니까? 여기에 무슨 뜻이 있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는 성부 하나님이죠. 이의 영 그러면 성령이시죠. 그렇죠? 성부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거하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신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어떤 무엇의 재판인가? 예수가 죽었는데 성부와 성령께서 살리셨어요. 예수 부활은 성부와 성령의 작품인데 똑같이 예수 살릴 때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 살릴 때도 성부와 성령께서 작동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부활을 위해 당신의 멋진 걸작품으로 주도적으로 주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구약에 보면 에스겔 골짜기가 마른 뼈가들이 널려 있을 때 주여 성령의 바람이 생명의 바람이 불잖아요. 성령의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로 재조직해 놓잖아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처럼 에스겔 골짜기 역사가 오늘 죽은 골짜기와 같이 변해 있는 이 지구촌 위에 불어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없이 성자의 부활이 없듯이, 성령 없이 마른 뼈의 부활이 없듯이, 성령 없이 내 부활도 없는 것이고 오늘 이 시대의 부활 없는 거거든요. 부활은 피조물의 실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성령에서 성령 그러면 성령이 임하시는 방식을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물과 불과 바람. 물이 임하시듯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한대요. 여러분, 물 없는 사막과 물 있는 저 아름다운 태양을 보세요. 물 없는 사막, 풀 한 폭이 없잖아요. 하루 거기서 견디기가 어려워요. 몇 시간, 아니 이 영상 40도 50도 되는 데서 몇 시간 동안 맨몸으로 우산도 없이 가 있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그런데 거기에 물이 쏟아집니까? 물이 옵니까? 있습니까? 거기는 낙원인 오아시스가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 같이 물 없는 우리 가운데, 물 없는 우리 가운데 심령을 성령이 오셔서 오아시스 낙원으로 에덴 동산으로 바꾸는 거예요. 누구와? 물이신 성령께서 하시는 일. 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침 오늘 두고 오셨죠? 그냥 생쌀 드셨어요? 아니죠. 뭔가 구워 먹었죠? 익혀 먹었죠? 뭐가 있어서? 불이 있어서. 여러분 입에 식사가 들어가는 것은 무엇의 작용인가? 불의 작용이에요. 똑같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양식이 되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은 성령의 불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거든. 또 하나, 불이 뭐합니까? 불이 없으면 저쪽에 쓰레기 소각장 있잖아요. 쓰레기가 넘쳐날 겁니다. 넘치는 쓰레기 뭐하고 있는 거 다 소각하죠. 이 지구를 깨끗하게 하는 게 불의 역사예요. 오늘 내 속에 들끓는 죄가 있을 텐데 불의 성령이 오셔서 그것을 사하시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이라는 것은 물처럼 불처럼 우리 가운데 없어서는 안 될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니까 이런 성령이 뭐 하신다고요? 부활을 일으키신다. 바람은 어떻습니까? 바람 생기잖아요. 생기. 호흡을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되셨잖아요. 요사이에 어떤 정치권에서는 선거 바람이 불기라고, 선거 바람이 불기를 원하죠. 그래가지고 막 졌던 게임을 확 뒤집어 버리라, 바람이 불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러분 선거 바람이 불면 지는 게임이 이기는 게임이 되듯이 우리 성령의 바람이 불면 죽는 삶이 사는 삶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고등학교 때 춤바람이란 많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춤바람. 착실했던 여인이 춤바람 나니까 완전히 바뀌더라고. 남편이 저 사우디 가서 엄청난 돈 벌어 와도 춤바람 나니까 한 방에 날려버리더라고. 여러분 바람도 바람인데 이 춤바람이 이렇게 여인의 춤바람이 위력적이었다면 생명을 살리는 성령의 바람은 얼마나 창조적이겠어요. 오늘 저는 이 부활을 잘 긴가민가하고 그런 거 아닌가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성령께서, 이 부활의 주인공인 성령께서 물로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불로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람으로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이 있으면 사막이 오아시스가 되고, 불이 있으면 생쌀이 밥이 되고, 바람이 불면 거기 봄바람이 불어서 생명이 일어나잖아요. 이런 역사, 살리는 역사가 바로 성령이신데 그 성령이 오늘 우리의 부활을 주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예요. 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부활을 믿도록 예수 부활시키고 교회 부활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부활을 경험하게 하고, 못 믿을 것 같아서 교과서까지 만들어놔서 자연에,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주인공으로 누구?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이제 부활에 대한 커다란 그림이 그려지셨습니까? 답변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인정합니다. 그러면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부활하신다고요. 예수 부활 증거예요. 교회가 부활됐어요. 그리고 우리 각 사람이 부활을 경험합니다. 그래도 흔들릴까 봐 자연의 교과서로 부활 교과서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물과 불과 바람으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바로 부활에 대하여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성경에 제시해 놓은 큰 그림이에요. 그래도 못 믿겠어? 이 부활을 이렇게 명석하게 설명해 주는 사람이 많지 않을 텐데. 자, 그렇다면 이 부활을 듣고 이 부활의 소식을 듣고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이것입니다. 부활을 뭐 하라고요? 연습해야 돼요. 죽으면 가가지고 어느 날 예수님 재림 때 그 부활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경험한 부활이 필요해요. 그래서 부활 연습하기 위해서 제가 3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겹쳐 살기를 해야 돼요. 지난 주간에 제가 겹쳐 보기 이야기했던가요? 내가 겪는 고통 위에 십자가를 겹쳐 보면 그 내가 겪는 고통이 아니라 축복이라는 사실. 이게 겹쳐 보기의 핵심이었어요. 겹쳐 본 다음에 그 다음에 할 일이 뭐냐? 겹쳐 살아야지. 십자가로 내 고통을 겹쳐 보았다면 이제 부활로 내 삶을 겹쳐 살아야 된다니까. 예수와 함께 사는 거예요. 구상이라는 시인이 부활송이라는 시를 썼어요. 한번 우리 낭낭한 목소리로 낭송해 주시겠습니다. 죽어 썩은 것 같던 매화의 옛 등걸에 승리의 화관인 듯 꽃이 눈부시다. 당신 안에 생명을 둔 만물이 저렇게 죽어도 죽지 않고 소생함을 보느니 당신이 몸소 부활로 증거한 우리의 부활이야 의심할 바 있으랴. 당신과 우리의 부활이 있으므로 달게 받은 고통은 값진 것이며 당신과 우리의 부활이 있으므로 우리의 삶은 허무의 수렁이 아니다. 봄의 행진이 아롱진 지구의 변두리에서 나는 부활로서 성취될 그날의 우리를 그리며 황홀에 취해 있다. 여러분, 옛 등걸 죽어 바싹 마른 그곳에서 다시 승리의 화관인 듯 꽃이 피어났대. 저렇게 만물이 꽃으로 피어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몸으로 증거하신 부활을 우리가 못 믿을 바가 뭐냐 이거지. 그래서 예수의 부활이 있고 또 우리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겪는 이 고통, 달게 받는 이 고통은 값진 것이래요. 그리고 이 겪는 이 수렁이, 우리 고통이 허무한 수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구 한 고통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뭐 한다고요? 그 부활의 날, 부활이 성취될 그날을 바라보면서 황홀해져 있다. 꽃을 바라보면서 꽃에 심취한 것처럼 부활을 바라보고 심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뭔가 심취할 것을 찾고 있어요. 그게 없으니까 마약을 합디다. 그게 없으니까 술을 먹읍디다. 그런데요, 여러분 눈을 뜨고 보세요. 우리가 정말 깊이 묵상하고 심취할 것이 무엇일까요? 부활입니다. 부활. 그 부활의 날 어떻게 바뀌어야 될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황홀해져 있다 그래요. 마치 눈앞에 장관이 펼쳐져 있을 때 몸이 붕 뜬 것 같은 것처럼 이 부활에 펼쳐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멋진 장면들을 묵상하면서 내가 황홀해져 있대. 이게 시인의 경지 아니겠어요? 이 지구 한 고통에서 살고 있지만, 이 성남 땅 한 구석에 살고 있지만, 장차 이 땅에 펼쳐지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 그 아름다운 광경을 바라보면서 황홀에 취하기를 바랍니다. 마약에 취하는 것도 아니고 돈도 명예에 취하는 것도 아니고 부활에 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무엇이냐? 부활 겹쳐 살기라고. 부활 겹쳐 살기라고. 꽃 구경만 하지 말고 부활 구경을 하시라고. 고난으로 겹쳐보고 부활로 겹쳐 사는 인생이 황홀해집니다. 두 번째 연습할 테마는 이것입니다. 세례를 기억하는 거예요. 이어령 박사가 이제
암으로 고생하시는 거 알고 계시죠? 이제 얼마 남지 않으신 것 같아요. 거의 88세인가 90인가 되셨는데요. 조선일보 기자가 마지막 인터뷰하면서 물었어요. 선생님은 죽음을 앞에 놓고 계시는데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이분 입에서 뜻밖의 대답이 나왔습니다. 이런 대답이 나왔는데요. 뭘 생각한다고요? 탄생을 생각합니다. 기자가 깜짝 놀랐겠죠. 왜 그러냐면 내가 죽는 것이고 또 생과 사는 이렇게 맞닿아 있는 것인데, 내가 죽음의 이 자리에서 내가 조성될 때, 모태에서 조성될 때 그 탄생의 그 자리로 돌아가서 그때를 생각합니다. 이분은 신학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굉장히 신학적인 통찰입니다. 이게 기독교 용어에서 세례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과 삶이 함께 맞닿아 있는 곳이 어디냐면 세례예요. 나의 죽음과 나의 삶에 예수님까지 함께 동참하세요. 그러니까 이 세례의 의미가 대단한,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근데 이 신학을 하지 않은 이 이효령 선생이 마지막 인생의 끝에서 뭘 생각하고 있는가? 지금 자기가 엄마 모태에서 재송될 때 그때 역사하셨던 그 탄생을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신학적인 통찰이기도 하고, 너 학자가, 너 크리스찬이, 크리스찬에게 열린 영적인 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성남 제1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도 내가 겪는 이 참 급박한 이 상황들, 내가 겪는 이 고통스러운 이 삶에, 정말 죽을 것 같던 이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이 생각할 것이 무엇이냐? 탄생을 생각했던 것처럼 다시 사는 부활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생명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생과 사가 세례라는 패키지 안에 묶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죽을 때 예수님이 찾아와서 나랑 같이 가자 하고 우리 업고 요단강 건너갈 거예요. 우리 업고 요단강 건너갈 거예요. 요단강 건너갈 때 예수님 길동무가 되어 주실 거예요. 우리는 죽음이라는 문을 똑똑 두드리고 들어가지만 문 열고 들어가고 나면 저쪽에 새로운 생명의 길이 열리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죽은 날, 내가 죽는 순간은 어떻게 될까 궁금하죠? 궁금하잖아요? 궁금하죠. 모든 사람 궁금해. 근데 그때 세례 생각하는 거예요. 함께 죽고 함께 살았다. 나는 절대로 혼자 죽지 않는다. 내 손 붙잡고 들어가는 누가 있다? 예수님 계신다. 그분이 나 업고 가실 텐데. 내가 그래서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여름에 저 마당에서 깜빡 잠이 들었는데 눈을 딱 떠보니까 안방에 있어. 어릴 때 그랬잖아요. 그러면 누가 어떻게 한 거야? 엄마가 마당에서 잠잤는데 엄마가 품에 안고 안방에 데워다가 재워놓은 거야. 나는 마당에서 잤지만 눈 떠보니 어디? 안방. 이게 바로 죽음이야. 근데 거기에 엄마의 손길이 있었잖아요. 우리 예수님 손길이 있습니다. 이러면 부활은요, 이 부활은 정말 죽음이라는 것도 이렇게 되면 참 기대가 돼요. 어떻게 내가 죽을 때.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만. 그래서 제가 지난 주간에 여러분들은 하늘과 땅 사이에 끼인 존재입니까? 있는 존재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죠.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 그랬어요? 이 땅과 저 하늘 속에서 막 갈 바를 몰라 끼어가지고 끙끙대는 존재가 아니라 땅과 하늘을 잇는다고 그랬어요. 누구처럼? 연어처럼 물과 바다에서 살 때 몸이 스몰토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가미도 바뀌고 몸 체형도 바뀌고 색깔도 바뀌면서 바다에 살기에 적정하게 바뀌는 것처럼 우리도 부활로 스몰토화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맞게 적정하게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끼어있는 존재가 아니라 땅과 하늘을 이어가는 존재라니까. 너무나 감사하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1000번을 넘어져도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뭐 이런 비슷한 노래가 있죠. 제가 부르면 잘 불러요. 근데 십자가의 그 사랑 1000번을 불러도 내 눈물이 멈추지 않는데. 그래서 제가 그 노래를 부르면서 이런 생각해 봤습니다. 뭔 생각? 그렇다면 1000번을 불러도 눈물을 불러내는 십자가라면 1000번을 넘어져도 다시 일으키는, 눈물 닦아줘서 다시 일으키는 것은 어디 있을까? 그 힘은 어디 있을까? 어디 있을까요? 그게 바로 부활이에요. 그게 바로 부활이에요. 이 몸이 죽고 죽어 일백분 고쳐 죽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이명한 일편단심이야 그칠 줄이 있으랴. 많이 듣던 중고등학교의 이야기죠. 정몽주. 그런데 말입니다, 이 몸이 1000번을 고쳐주고 이 사람 충성하겠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1000번 자빠지고 넘어지면 뭐 한다고요? 부활합니다. 1000번 자빠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부활이에요. 부활. 우리는 생각보다 약합니다. 엊그저께 아파트 밖에서 막 시끄러워요. 누가 막 울고 계셔요. 그래서 내다봤더니 개 한 마리가 널브러져 다쳤는지 죽었는지 그러고 막 달려가더라고요. 개 한 마리. 근데 나는 누가 사람이 막 그 한 줄 알아서 개 한 마리 죽어. 여기 애견가들이 계시면 용서하고 들으세요. 개 한 마리 죽었는데 그렇게 크게 슬피 우는 게 처음 봤어요. 아직 죽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병원으로 끌고 가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지금 사재기 없다고 그러잖아요. 사재기. 여러분, 우리나라 사재기 없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윤리적이고 여유가 있어서 그런 줄 아세요? 천만에 우리나라는 배송 시스템이 세계적으로 최고래. 그렇기 때문에 사재기 안 하는 것이지 무슨 우리가 잘나가지고 사재기. 우리는 그만큼, 제가 말씀드린 우리는 그만큼 수준이 높은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수준이 높은 존재가 아니에요. 약합니다. 연약합니다. 사재기 얼마든지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000번을 무너져도 1000번을 넘어져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담력, 기계 어디서 나올 거예요? 부활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들, 하늘 높이 날아오르는 것이죠. 여러분, 영화에서 터미네이터라는 영화 본 적 있어요? 터미네이터에 보면 막 총을 빵 쏘면 가슴을 펑 뚫고 나가도 그 터미네이터 다시 일어나잖아요. 다시. 저 터미네이터의 진짜 주인공이 누구냐? 성도들이라고요.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의 가슴에 막 고난의 화살을 쏘아대서 이리 넘어지고 저리 자빠져도요, 내 인생이 분해되는 것 같아도 얼마 시간이 지나면 다시 일어나더라니까. 다시 일어나서 다시 벌떡벌떡 일어나서 회생해요. 이게 바로 무엇이냐? 부활의 메시지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부활 터미네이터. 부활 터미네이터. 한 사람 소개합니다. 유방암으로 53번 항암을 받았던 천정은 자매가 있나 봐요. 이 자매가 처음 암 선고를 받고 나서 이런 생각했대요. 내가 조용히 외국 가서 소리 없이 죽으리라. 그랬는데 평소에 예수를 믿으라고 친구가 전해줬던 그 예수가 생각나서 한쪽에 치워놨던 성경책을 꺼내봤다고 해요. 성경책 로마서를 읽어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 마음 두기 싫어해서 지금까지 예수 안 믿고 뻗ting기면서 살았거든. 이런 것을 자기 마음에 푹 들어왔어요, 이 말씀이. 그래서 그때 로마서를 쭉 읽으면서 아하,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그때부터 암을 만남과 동시에 예수를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가 어느 정도 몸을 추스리면서 하루에 3시간씩 앉아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자기가 기도하는 사람 명단이 400명이래. 400명. 피아니스트거든요. 피아니스트인데 가는 곳마다 불러가지고 지금도 가는 곳마다 간증하고 연주하고 그러고 살고 있어요. 그 사람 죽었을까 안 죽었을까요? 안 죽었어요. 그 양반이 하는 말이 이 말이더라고요. 성경 읽고 깨달은 게 죽으면 천국인데 뭐가 슬퍼? 암이 산물이네.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죽으면 천국인데 뭐가 슬퍼? 암이 선물이네. 에이, 그러지 마세요. 저게 여러분 암을 딱 맞닥뜨리면 저 말씀이 얼마나 파워가 있는지 몰라. 안 당해보고 싶어요? 존말할 때 해. 좀 아멘으로 받으라고. 죽으면 천국인데 뭐가 슬퍼? 마치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말입니다. 지치고 지쳤는데 이제 이 골짜기만, 아니요, 이 언덕만 넘으면, 이 모퉁이만 딱 돌아가면 우리 엄마 기다리는 우리 집이야. 초가집이지만
이 산만 넘으면 우리 집인데 하듯이 뭐라고요?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네. 이 암 넘으면, 이거 고통 넘으면 천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그림의 떡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연습하고 경험해야 될 실제입니다. 믿으십니까? 부활은 교리가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사건입니다. 우리가 경험해야 될 사건이에요. 교통사고를 만나는 것 이상으로 아주 짜릿하게 우리가 경험해야만 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의 주일을 맞이해서 어쩌면 우리 한국 역사의 가장 초라한 부활주일인데 가장 위대한 부활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사로가 죽을 때 마리아가 이런 말 했죠.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라고 한다면 우리 오빠 안 죽었을 텐데,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는 이것을 부활절을 통해서 다시 고쳐 말하기를 바랍니다. 죽음의 광풍이여 내게로 오라. 예수 부활로 너를 타고 내가 올라가 주마. 할렐루야. 여러분, 화형 선고하는 그 자리에서 그렇다면 나를 죽일 불은 어디 있습니까? 목마른 사람이 물 찾듯이 불은 어디 있습니까? 들이대고 물을 수 있는 사람을 세상이 못 이깁니다. 그런 주인공이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선포하라.